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 계속 호우와 장마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별일 없으시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이 장마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수고로움과 귀찮음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교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저녁 예배를 다녀와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을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밥까지 차려주는 겁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 놀란 거죠.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을까? 처음 느껴보는 그런 신비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지? 분명히 저녁 예배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변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사들고 교회를 쫓아갔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겸연쩍어 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하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방인은 대적자들은 우리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지금 유대인들은 내 이웃은 누구만 내 이웃이냐면 같은 동족, 같은 유대교라고 딱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내기에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은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2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이웃이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그들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 시대에 이런 해석을 끌어왔을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 멸절하라는 말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죠. 그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을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하셨고 이들은 늘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전쟁하는 대적이니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말씀. 시편 69편. 이것이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저주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원수에 대해서 나오고요. 21절부터 끝까지 뭐가 나오냐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시편 69편 원수에 대한 저주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봐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재산을 침략하는 대적이지 않냐. 다윗도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을 멸절하고 원수를 멸망케 해달라는 그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멸절하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용이 있으니 그 죄를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들을 개인적인 원수로 삼아서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온전히 미워하고 동시에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개인적인 원수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동시에 원수를 온전히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저주합니다. 화 있을지언저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예요.
나를 못 살게 구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복음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고 노아 시대 때 그 죄인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와 사랑을 주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혼돈을 하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증거되는 것이지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다 보편적으로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원수는 개인적인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나를 픽박하고 하는 그 개인적인 원수는 우리의 이웃에 포함이 되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은 뭡니까? 44절, 다시 마태복음 6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새롭게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원수를 사랑하는 최종적 단계가 뭐냐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제의 절정이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리는 열매가 바로 절제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내가 참는 것, 내가 그만두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절제의 최고봉, 절제의 가장 어려운 절정이 뭐냐?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성내지 않고,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제. 그게 절제의 가장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다 해보셔서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니 그냥 하는 것이지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손만 모아도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기도가 돼요. 근데 제가 더 신비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 생기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뒤통수만 봐도 미운 사람 있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그 사랑이 말과 행동과 기도로 실천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외형을 보면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함이 남보다 나은 것이 뭐 있느냐? 이방인들 그렇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 너희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너 세리와 같아? 이건요, 저주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 하는 짓이 이방인 같아?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못 참을 거예요. 그만큼 모욕적인 것이고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세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를 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엄마에게, 엄마, 친구 걔랑 싸웠는데 다시는 이제 걔 친구를 안 볼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걔를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때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다시는 걔를 친구로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이 초등학생 이 아이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나하고 코도 맞고. 아니,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성격 좋아가지고 온유해가지고 그럼 가시같이 거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친구로 안 사귈 겁니까?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나는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스스로 나타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을 뛰어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뛰어난 독특성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독특한 점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리나 이방인들보다는 다르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나와 같이 온전하게 된,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온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45절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가 네 종류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가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스톨게, 이건 친구와의 사랑,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필로아,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증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즉, 이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를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해요. 내 배로 낳은 자녀라도요, 진짜 하는 짓이 왼수 같고 미운 짓만 하면 부모들도 자녀를 왼수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차별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나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도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 사랑이 미움이 돼버리고, 그렇게 친했던 사이도 나와 대적이 되면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친구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해를 가하든 그가 나를 미워하든 그 사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걸 초연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연한,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랑하는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럼 나는 어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의 영향을 받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초연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삶을 살아가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야,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감동받고 저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거야. 천만의 말씀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들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왜?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기껏해야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수를 그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한의 감정이 사무치도록 나를 만든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나에게 지금 원수가 있나? 감사하게도 저는 사랑할 원수가 없어요. 나를 사무치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살다 보면 있겠죠.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라는, 달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할 줄 알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 달라야 되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는 그 아들이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바리새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도 오고 제가 이 시를 조용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